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 있는 대로 Think Giving Day라 추수감사의 날이다 라고 하는 추수감사절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의 날은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를 떠나서 65일 동안 항해한 끝에 도착을 한 장소입니다. 오직 자유를 찾아서, 오직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배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65일 만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그곳에 늦가을에 도착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들은 교회를 지었다 그러죠. 이 교회를 짓고 그 해에 겨울이 지나는데 긴 여행과 그리고 피곤함 이런 것들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또 추위와 그리고 배고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절반가량이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봄을 맞았는데 저들이 밭에 나가서 이제 밭을 일구어 씨를 뿌리는데 한 번도 농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기에 농사 짓는 법이 서툴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착한 원주민 인디언들이 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농사를 지었고 1621년 그해 가을이 되었을 때 그들의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땅히 먹을 고기가 없으니까 야생에 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음식을 해서 3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준 이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축제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미국 전역으로 이 풍습이 이제 퍼지면서 매년 11월이 되면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미국이 노예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남과 북이 나누어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한참 전쟁 중인 1864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링컨은 11월 넷째 목요일을 감사의 날로 국경일로 정하였다 그럽니다. 목요일로 감사의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국경일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까지 닷새 동안을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감사 추수절기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감사의 전통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각 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1월 셋째 주일로 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미국을 오늘날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문화는 감사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은 땡큐, 감사, 고마워, 감사해 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해, 고마워 이 말들을 그렇게 미국 사람들보다는 많이 하지는 못하죠. 어딜 가든지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내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데 땡큐, 물건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다 같이 땡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거지를 또 수준이 높아서
그냥 1달러, 뭐 5달러 이렇게 받고 원하면 그 준 사람한테 God bless you라고 이렇게 합니다. God bless you. 그러니까 그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거지가 돈을 준 사람한테 하나님 당신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미국 거지들은 수준도 높아서 동양하면서도 축복도 준다는 얘기죠. 참 무슨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아서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가 행복한 삶을,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그리고 행복하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셋째도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우리 인생이 정말 볼 게 없더라고요. 금방 어제까지 대화했던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쫓아가던 그 삶이 끝나요. 아무리 추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몸이 되더라고요. 어제 한 장로님이 그 소천에서 가봤는데 이제 겨우 나이가 80 정도 됐는데 벌써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온 가족들이 좀 더 사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갑자기 암이 와가지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가족의 품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슬픔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저것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 감사뿐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이 죄와 절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거기서 웬 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땡큐라고 하는 미국 문화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거기 점치는 귀신이 들린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버렸더니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결국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있다. 이 성을 그들이 요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면 거기 보면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그들을 위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것을 수익으로 삼았던 이것을 소망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점칠 수가 없게 되니까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시켜라 하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다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상한 것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바울과 실라를 잡아간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뒤에 그것을 감췄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아이가 귀신을 들려서 그렇게 점을 하는 것이 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을 봤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그를 통해서 수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잡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죄 없이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 안에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한 것밖에는 없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도록 방치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이곳에 들어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우리가 봤듯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투옥되어 있는 죄수들도 듣고 간수들도 듣거든요. 그런 순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매였던 착고들이 다 벗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뭐냐? 그 첫 번째,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밤, 그 절망 중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요. 바울과 실라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신자다운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것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만큼 두렵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참 부러운 신앙입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웠는지 사람들이 그 한밤중에 야 조용히 해! 막 소리치면서 잠을 자야지! 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 한 사람들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듣더라. 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아름다운 곡조의 찬송 소리에 감동을 받게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거친 죄수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부른 이 찬송의 곡조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리고 얼마나 그들에게 구슬프게 들려졌으면 그들이 다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는 이 절망 가운데 상황 속에서도 부른 이 찬송은 감사의 찬송이에요. 기쁨의 찬송이에요. 감사의 찬송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생 중에 때론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우리를 축복의 한 환경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시편 20편의 1절부터 3절에 한번 볼까요? 시편 20편의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보면 그 환난 날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한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은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22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거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찬송이란 찬송.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 부르는 찬송은 그 슬픔의 마음이 전달되고, 기쁠 때 부르는 그 찬송은 기쁨이 전달되거든요. 그 찬송은 기도가 곡조가 붙어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버렸다고 생각할 즈음에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 환난 속에서 내는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그 환경 속에서 낮과 밤마다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었는데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주님이 바로 찬송 중에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불만과 그리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막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던 그분이 찬송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절실히 깨닫다는 그 시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기도를 멈추고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오늘 주님이 바로 그 찬송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믿는 자들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몸이 아플 때,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가정에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각날 때에도 걱정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그 걱정을 주님께 맡겨두고 찬송하십시다. 그 찬송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불평할 시간에 불평하지 않고, 걱정할 시간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 주님은 거기에 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빌보 4장의 6절 7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모든 일에 기도하자. 간구하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고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그것도 안 되면 찬양 드리십시다.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억울할 때, 슬플 때, 절망의 밤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환경과 같은 이러한 일에 염려, 걱정, 근심 말고 감사로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과 실라가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울적할 때, 근심과 걱정이 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찬양하다가 이런 기적을 우리도 경험해야 돼요. 왜 바울과 실라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풀리지 않는 것도 풀려지고 고쳐지지 않는 병도 고쳐지고 구상이 잘 되어지지 않는 생각들도 떠오르게 되고 이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6절 한번 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는데 찬송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 매였던 책보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감사와 찬양이 가져다준 승리의 기적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슬플 때 기쁠 때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이 절망의 감옥이 열려지고 이 낙심된 사슬이 맸던 것이 풀려지듯이 답답한 인생의 사슬들, 내 목을 죄오던 그러한 줄들이 풀지 않는 것들이 다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닥쳐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의 문들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꽁꽁 매여서 고통과 결박되어졌던 그러한 이 일들이 다 풀어져 나가는 이런 역사가 찬양 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 때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함께 들어왔는지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도 역대하 20장 5절 6절에 볼까요?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이룹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수많은 적군들이 연합해서 자신들을 치러 오고 있지만 우리는 저들에게 대항할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그거 다 내가 책임질 문제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야하시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전쟁에 찬양대를 세우고 나가서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전쟁이고 적군을 앞에 대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의 한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쟁을 책임을 완전히 맡기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찬양대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이게 찬양인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찬양드리세.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중요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찬송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세 찬양드리세 그분의 그 영광이 영원하다 막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시작할 때 벌써 전쟁에서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 도우시니 아람군의 연합국들이 멸하여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요 찬양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승리를 돕는 기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찬양이 뭐 그냥 우리가 읊조리는 입술에 그냥 고백에 불과한 것 아니야? 그냥 하기 싫으면 그냥 입술만 움직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기력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일을 행하시는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참 대단한 능력이 이 찬송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료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그 기도와 찬송이 그 절망 중 감옥문을 흔들었고 원망과
절망적 사슬들이 풀어내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감옥과 고통의 사슬들을 흔들어서 다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울과 실라의 이 감사와 기도의 찬송이 있을 때 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기도가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끼칩니다. 네, 간수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니까 그를 지키는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다가 땅이 흔들려 깨어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메우는 죄수들이 손발에서 사슬이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죄수를 지키는 간수들은 자신들이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가면 탈옥한 죄수를 대신에 사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27절 말씀을 보니까 어차피 날이 밝으면 죄수들은 놓친 간수들은 사형에 처할 것인즉 명예롭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이하의 2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를 말립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이 말을 듣자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조금 전 붙잡을 때에 그들을 칠 때에 욕을 했을 터인데 고칭이 바뀌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31절 32절에서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되기를 우리에게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의 능력이 온 가족을 다 전도해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신앙의 생활에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3절 34절에 보면 구원이 임한 간수와 그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감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여기서 그 위대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이번에 선교여행 때 다녀왔는데 그냥 뭐 담벼락 몇 개, 기둥 몇 개, 이런 자취만 남아있어요. 허허 들판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바울은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고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서신을 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생겨난 교회구나. 위대한 교회가 되었고 초대교회에 큰 선교의 업적을 남겼던 교회가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에 헌금을 보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나의 선한 사역에 처음부터 참여해서 지금까지 도와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 서신을 남기게 돼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절망에 처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과 같은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그러한 승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이런 낙심되어지는 절박한 순간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키고 평생에 우리의 삶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찬양 중에 거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